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좀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비두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괜히 찾아가가지고 뭐 어떻게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다 보면 싸움 날 거, 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좀 난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한지 이제 쭉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단 좀 정리를 해가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선조들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를 구분하는 세 가지 표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 이래에 수많은 성각자들이 연구하면서 조직신학이라는 학문 속에서도 이거를 정립을 해놨을 만큼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 표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참된 교회인지 혹은 거짓된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이게 첫 번째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이제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를 알아보는 이제 모습이고요. 두 번째를 표주로 얘기하는 게 성례입니다.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세례식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정당하게 시행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뭐 자격자가 제대로 하는 거냐, 어떤 의미로 하는 거냐, 여러 가지로 정당성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 요 성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례가 정당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것은 복음이 바르게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바른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성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복음의 바른 신앙 고백이 성례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 건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참된 교회는 세 번째 표지가 있는데, 세 번째 표지가 뭐냐면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라 그래요.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걸로 교회를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권징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권면과 그 다음에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과 징계를 합해서 권징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바른 교회, 참된 교회는 권면과 징계가 신실하게 시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아닌 교회라면은 권면과 징계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느냐, 두 번째가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느냐, 세 번째가 권면과 징계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세 가지가 교회의 참된 교회, 거짓 교회를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권징의 신실한 시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형제가 만일 죄를 범한다면이라고 할 때 이 권징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권징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때 권징이란 뭐냐라는 것은 요 밑에 지금 얘기했죠.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권면과 징계인데, 누구한테 권징을 하는 거냐면 교회의 위해자. 그러니까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 그러니까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에게
이 사람들에게 권면과 그 다음에 징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거를 한다 그러면 그건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이걸 안 한다 그러면 거긴 거짓 교회, 잘못된 교회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를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는 반드시 권면을 하고 반드시 징계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권징이라는 것이 왜 참교회,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거를 그 수천 년 동안의 교회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왜 이거를 써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권징이 필요성인데 사람을 권면을 하거나 징계한다는 것이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 그 필요성을 이제 몇 가지로 얘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요게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 유지.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 유지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권징, 권면이 필요하다. 교회의 거룩성. 이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좀 더 신학적으로 심도 있게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속성은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렇게 보통 4개 얘기하고 사도성을 뭐 꼽기도 하고 안 꼽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교회의 속성 중에 3개 내지 4개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거룩해요. 그게 속성이에요, 속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속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게 없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속성은 그게 있으므로 그게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속성, 그러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있음으로 해서 나무라는 게 되는 거고, 플라스틱의 속성, 그러면 플라스틱은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플라스틱이 되는 거고, 인간의 속성으로 인간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므로 인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성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성이 없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안 돼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교회다움을 결정하는 것은 교회의 속성의 한 요소인 거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는 계속 도전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상의 교회가 아닌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고, 그 다음에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지만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면서 미완성의 교회예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상의 교회를 승리교회라고 그러고 지상의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지상의 교회에서는 계속 전투와 미완성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꾸 도전받는 게 뭐냐면 이게 도전받고 있는 거죠. 교회의 거룩성이 계속 도전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게 이거랑 싸워야 돼요. 거룩함을 지킬 것이냐 못 지킬 것이냐,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상교회는 계속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가 만일 죄를 범했을 때 그때는요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과 징계를. 권면과 징계를 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면 이 거룩성을 유지한다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를 보호하는 거예요. 성도를 보호함. 그러니까 성도를 보호하는 길이 뭐냐 하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는 건데 이 거룩성이 깨지면은 성도가 보호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고 깨진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이 깨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떠나가는 모습이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는 그 법궤는 하나의 사각개짝에 불과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떠나감으로 법궤는 무력해집니다.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하심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잘못 들어가면 사람들이 죽을 만큼 그 특별한 장소일지라도 사람들이 거룩함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셔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군화발 신고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 물건 막 때려 부숴도요, 안 죽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간 법궤는 무력하고 하나님이 떠나간 교회는 무력해요. 그게 하나님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심각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간다. 이 거룩성이 깨지면 첫째 하나님이 떠나가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게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지금 파괴됐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건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뭐가 교회가 거룩함 깨졌다고 뭐 세상이 무너지겠어? 라고 말을 하죠. 지금 그 보네퍼 같은 사람이 이거를 아주 많이 강조하는 건데, 이걸 아주 강조하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때에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세상의 심판은 오지 않는다. 근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함의 마지막 보루인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 세상의 타락과 불결함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세상을 밝혀줄 빛을 잃어버린 것이고 세상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범죄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끝까지 마치 어떤 샘물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역할을 감당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마저 거룩성이 깨진다면 세상은 이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결정적으로 주어지는 건 뭐냐면 모두의 멸망입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의 멸망이다.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한다 하기 위해서는 이 권면이 굉장히 필요한데 보통 우리 그 종교 개혁자들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권면과 징계라고 하는 이 권징을 수술로 얘기해요. 수술. 의학적인 용어로 수술이라 그래요. 그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누군가를 향하여서 매장시키고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픈 부위를 도려냄으로써 다른 온전한 부분이 피해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수술 행위가 권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권징.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권징할 때 그 사람의 그 상한 부분을 도려내는 거죠. 상한 걸 도려냄으로써 그 썩어 있는 게 파급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징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도려내지 아니한 병균 덩어리들이 몸을 계속 퍼져나가가지고 결국은 성도들 전체가 다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권징, 잘못된 것에 대해서 권면이나 징계를 해줘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징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번째 권징의 필요성은 결국은 그 권징의 대상자, 그 권징의 대상자인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 그 당사자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게 권징이다라는 게 당사자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자, 예를 들면은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5장에서 그런 말씀 보았는데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었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담을 들었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에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런 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아주 안 좋은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쩌에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음란 행위가 있었는데도 교만해져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통한이 여기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왜 쫓아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쫓아낸다는 건 권징을 왜 안 하느냐는 권징.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권징의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절차를 밟아서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요. 출교시켜야 돼요. 출교.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냥 용서해줘야지 받아줘야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아니하면 그 부분을 고치지 아니하면 다른 온전한 성도들이 다 같이 병들어서 결국은 세상에 망하고 모두가 망하게 버려요. 그래서 권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쭉 넘어가다가 5절 말씀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 고린도전서 지금 저희 얘기 나가다가 쭉 넘어가면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즉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라는 건 사탄에게 내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줘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다면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을 것이다. 이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설명을 했지만 교회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곳이고 보통 교회 밖에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단순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건 교회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 밖으로 내놓을까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게 할 때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징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당사자의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사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데 권징은 이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처벌을 하는 거야, 처벌을. 근데 그 처벌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정말 잘못됐어. 그 처벌 중에 하나가 이제 출교. 교회에서 명단을 제거시켜버리고 성도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 출교는 뭐 굉장히 끔찍한 거죠. 그 출교의 선언까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경험한 범죄자가 내가 정말 너무 잘못했구나 하고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유익한 출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절한 권징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징을 잘하면 당사자의 영혼을 구원하고 동시에 교회 전체를 구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구원 문제가 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퍼져나가는 효과가 있죠. 근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퍼져나가는 효과가 좋은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 안 좋은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확산되는 거는 좋은 거죠. 근데 안 좋은 게 확산된다 그러면 그 문제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수술을 얘기했을 때에 내 안에 예를 들어서 암이 하나가 있다. 암덩어리가 하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빨리 잘라내야죠. 잘라내서 암이 전이 되지 않고 확산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빨리 잘라내는 것이 권징인데 그런데 이걸 잘라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의 누룩이 퍼지듯이 자꾸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장의 1절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할 때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는 게 실수로 어쩌다가 범죄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로 어쩌다가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교회가 권징을 할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 범죄가 의도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거죠. 고의적인 범죄. 그리고 그 고의적인 범죄가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때인데 사람이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건데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져요. 상습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돼. 잘라내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지금 말하고 있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고 할 때 상습적 범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성경은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상습적인 범죄. 그 상습적인 범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쩌다가 실수해서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한 사람은 깊은 반성과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어금니를 깨물고 두 주먹을 불고 찌는 결단과 회심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은근히 즐깁니다. 은근히 즐겨요. 그런 사람들은요, 진정한 회개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아픔도 통렬함도 고통도 그것이 없기 때문에 깊이 있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습적인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약에 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기가 막히게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무서운 암덩어리예요. 최고로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때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했고 아무리 훌륭한 포지션을 갖다 둬도 목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습적인 범죄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의적으로 기만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100%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기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뭘 만들어내냐면 상습적인 범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왜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되고 심지어 잘라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복음의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력을 무력화시키고 복음의 가치를 혼란시켜버리는 거죠. 누가 기독교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별 볼 일 없게 만듭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범죄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로 혹은 장로라는 타이틀로 권사라는 타이틀로 안수집사라는 타이틀로 집사라는 타이틀로 그걸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결코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따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나오지만요. 극단적인 방법에서는요. 교회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돼요. 출교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고 하는 게 상습적인 범죄를 하는 자들이 나타나거든.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으라라고 해요. 이 바로잡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교회에서 뭔가 잘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반드시 권징의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의 거룩성이 깨지면서 하나님은 떠나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하나님이 떠나가요?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파괴되어지고 우리 모두는 멸망하게 되고 모두가 병들어 모두가 죄인되어 모두가 썩어져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의 표지로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라는 것을 말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바로 잡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잡는다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그러진 뼈를 맞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바로 잡는 행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뼈를 맞추는 것처럼 당사자도 고통을 느끼고 맞추는 사람도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뼈를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라? 어그러진 거를 바로 맞춰라. 바로 맞춰라. 그냥 두면 더 심해져요. 완전히 전체가 망가져. 몸 전체가 망가져. 그리스도의 몸이. 그래서 그냥 두지 말아라. 바로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로 잡을 때 이제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사람을 바로 잡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하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때리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지한 모습으로 그거는 아니야. 너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가 사랑에 대한 거 봤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해요. 악과 죄악과 함께하지 아니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진지함으로 잡아주는데 이 잘못된 걸 잡아주는 그 진지함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고 분노가 목적이 아니고 복수심이 목적이 아니고 상대를 매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죠.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상대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사가 이 뼈를 맞추듯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진지하게 얘기해서 그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라.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런 사람이 아닐지 시험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건 나도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고 친하게 지난 사람이라 영향도 받았을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모습 보고 자기를 경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징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의 거룩과 당사자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더 나아가선 세상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지키는 방법. 세상의 산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교회다. 그래서 그 모네포는 강조하는 게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것은 결국 내 자신만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나라, 이 민족까지를 구원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권징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 하는 거냐라는 거죠. 권징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이냐 할 때 권징의 대상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권징을 할까요? 권징의 대상. 첫 번째 대상은 뭐냐면 윤리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윤리적인 결함. 이런 사람은 교회 권징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타락. 그 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규범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그 윤리가 깨졌다 이렇게 얘기될 때에 그건 타락으로서 건징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세상 윤리를 가지고도 그 세상 윤리에서는 옳고 그런 거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는 윤리가 있어서 윤리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탄을 받지요. 의사가 의술을 하는데 윤리가 수반되지 않은 의술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경제인이 경제를 운영하는데 윤리가 수반되지 않은 경제인들은 비난받아 마땅해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때 윤리가 수반되지 아니할 때 그 정치가는 욕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요, 아무리 훌륭한 법조인이요, 아무리 훌륭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윤리가 그 사람에게서 깨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지탄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윤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경제윤리, 의학윤리 모든 게 윤리가 다 붙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윤리적인 결함이 나타났다 할 때는 그 권징의 대상인데 특히 교회에서는 윤리의 기준이 사회의 기준보다도 조금 더 강하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도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간음하는 거, 동성애하는 거 다 성경에서는 비윤리로 그거는 평가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통용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권징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려면 이거를 하나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윤리관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단들은 윤리관이 없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이 많이 나타나고 폭력이 많이 나타나요. 폭력이.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서 집단생활을 하게 한다든지 혹은 가정을 떠나게 한다든지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재산을 갖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재산, 사유재산을 빼앗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타락한 모습인데 권징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윤리적인 분이셔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가 삶에 윤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거짓말하는 거 용납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사기치는 거 용납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게 용납이 안 돼. 하나님 분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윤리적인 사람에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비윤리적인 사람들에게 결국은 심판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연결된 거냐면 윤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람은 자고로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함이 있는 사람은 권징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해서 분명하게 할 건 뭐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싸잡아서 덮어두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권징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권징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 권징의 대상이냐 하면 두 번째는 교리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를 말하는 거죠. 교리적인 문제. 이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권징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게 교리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은 구분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해석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는 그냥 그건 교단적 차이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교단적 차이로.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부정한다든지 신성을 부정한다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든지 결정적인 부분에서 교리적인 하자를 보여주는 것은 이건 뭐냐면 결국은 권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권징의 대상이다. 권징의 대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는 권징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라는 교회라는 곳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조직 행정을 다 갖춰 있는 완전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권위를 주었어. 어떤 권위를 주었냐면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권위를 거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권징의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권징,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자들은 권징의 대상이다. 네 번째의 권징의 대상은 뭐냐면 교회의 건덕을 해치는 자 그랬어요. 교회의 건덕을 해치는 자. 그러니까 건덕이라는 건 교회의 건강함과 건전함과 덕스러움을 파괴시키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에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모든 성도 교회에서 함과 같이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함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기서 강조하는 걸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얘기에서 설명을 했지만 중요한 건 교회의 질서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권징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질서를 지킬 수 있을 줄 안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권위를 얘기할 때는 많이 얘기를 하지만 권위는 보통 어소리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소리티. 그 어소리티라고 하는 거는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어소리티예요. 그 하나의 어떤 직책이 가지고 있는 어소리티인데 이 직책이 가지고 있는 어소리티에 대해서 순종하는 행동을 갖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악덕한 정치인이 있다. 악한 정치인. 악한 리더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악한 리더에게 순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될 때 이 악한 리더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어느 장이야. 무슨 위치에 있어. 그러면 이 포지션 때문에 순종을 하는데 순종을. 이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안 좋은 거를 시켰을 때에는 기본적인 순종을 전제로 한, 존중을 전제로 한 그의 제안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창조적인 그런 부정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포지션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그 모네포 얘기를 하면 모네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그분은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데 악한 지도자가 악한 행동을 하면서 순종을 요구할 때 그랬을 때 그 악한 자들이 주는 그들로 인한 피해, 그들의 그 모습 속에 순응할 수 없음으로 주어진 피해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라 그래. 저항하지 말고 그냥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악한 사람에 의해서 악한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므로 내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심지어는 죽게 되면 그냥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포지션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 그 죽음으로 그 고난을 받음으로 그것이 곧 그 악한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저항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굉장히 심한 얘기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권세인데 그 권세 때문에 그 포지션 앞에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질서라는 게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요. 앞에 세울 사람 앞에 세우고 뒤에 세울 사람 뒤에 세우는 데서 질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권징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권징의 방법은 마태복음 18장에 잘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3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단계는 1:1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1:1 권면.
그 1대1 권면은 내가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그것은 죄다. 그건 잘못된 거다. 옳지 않다. 그건 고쳐야 된다.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해줘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지한 모습으로 그 어그러진 뼈를 맞추듯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아유, 뭐 얘기하면 머리만 아프고 말만, 입만 아프고 뭐 복잡하게만 하고 사이만 안 좋아지고 간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요. 특히 그것이 어쩌다 한번 실수한 거라 그러면은 감싸줘야 되고 그걸 받아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겠지만 그게 뭔가 상습성을 가지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우에는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1대1로 권면을 해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돌아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1대1로 권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상습적으로 여러분 주변에서 교우 중에 누군가가 범죄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1대1 권면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태도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여러분들의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 분명한 태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런 걸 싫어해. 너의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나의 분명한 태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냥 하하호호 웃으면서 사랑으로 모른 척 아닌 척 넘어가는 게 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대판 그냥 팔 걷어붙이고 감정적으로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1대1 권면에서는요 태도를 분명히 하는데 그 진지함을 갖는 거예요. 진지한 상태를 가지고 상대를 향하여서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침묵으로 어떤 때는 그냥 말 없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지만 너의 그런 모습을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너도 내가 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너도 받아들인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너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동의하는 거구나. 내가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구나. 상대방은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얼굴과 맞대가지고 단둘이 얘기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분명한 모습으로 자세와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건 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진지함,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아주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돌아서기를 원하고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고 그것을 그만두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1대1로 권면을 해서 상대방이 그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1대1로 했는데 말이 안 통해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단계는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대1이 아니라 다대1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가서 같이 권면을 하는 거죠. 이제는 뭐 권사님도 모셔가고 혹은 뭐 구역장님도 모셔가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가지고 몇 사람이 간다는 거는 객관적인 증거를 얻는 하나의 자료이기도 해요. 간혹 1대1 권면에서 저 사람이요 뭐가 잘못됐는데 그 사람 내가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교회가 바로 결론을 못 내리는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사실적인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그 작업이 다대일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2명 내지 3명이 가가지고 이야기해 보니까 정말 문제가 있었네, 잘못됐네라는 하나의 증거도 되지만 여러 사람이 권면해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또 얻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좀 더 권위 있는 자를 통해서 다대일로 권면을 한다. 증거나 증인이 될 수도 있고 다대일로 권면하여 상대방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도 상대방의 말을 통하지가 않아요. 안 들어요. 그럼 세 번째가 못 가요. 세 번째가 마지막 권징에서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권면을 해야 돼요. 이 교회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당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당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가지고 교회적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들의 말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다대일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그리고 또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야 되는 거야. 아주 확실하게 잘라야 되는 거야. 교회를 말한다는 것은 교회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이어지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그 너희가 교회예요. 교회에 준 권세가 권징과 해벌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떠한 목사의 권위를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바른 교회를 전제로 했을 때 그 바른 교회는 그 권위가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을 했는데도 안 듣는다.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야 돼요. 그 권면하면 권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면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적절한 어떤 근신이나 처벌 기간을 거쳐서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교회의 권면이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당회를 통해서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 사람이 지은 죄에 걸맞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헌법에 보면은 뭐라고 처벌이 되어 있냐면 교회의 징계의 수위로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권계로 나가요. 권계는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래도 말을 안 듣으면 견책이라는 걸 합니다. 견책은 꾸짖고 혼내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세 번째는 수찬정지라 해서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말이 안 들었을 때는 정직, 모든 교회의 직책을 박탈시켜버리는 거죠. 일정 기간의 직책을 박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직책 아무것도 못 맡아요. 뭐 집사고 뭐 권사고 다 정지시켜버려요. 의미가 없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면직시켜버려서 교회에서 직분을 다 뺏었습니다.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얘기하는 안수집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징계, 권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면직시켜버려요. 목사도 목사를 직분을 면직시킬 수 있어요. 목사라고 평생 목사가 아니에요. 그 목사를 면직시키는 게 노회에서 하는 거예요. 노회는 목사를 임명하는 곳이고 목사를 관리하는 곳이고 목사를 면직시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노회에서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은 도저히 목사감이 아니다 그러면은요, 노회에서 목사의 면직을 제거시키면 그 사람은 그로부터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의 면직을 받고도 목사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어떤 증명서를 요구한다면 증명서 뛸 데도 없는 거겠죠. 사기 행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면직이라고 하는 건 직책을 완전히 취소시켜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이것도 부족하다 싶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명하고 출교하는 거죠. 명단을 지워버리는 것이고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원래가 교회가 교회끼리 혹은 노회와 노회끼리 상호적으로 교단을 뛰어넘어서 상호적 관계를 가져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단이 아닌 한은 하나의 교회예요. 교파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교회에서 문제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B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B 교회에서 반드시 전에 어느 교회 다녔어요? 라고 물어요.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했을 때 A 교회에서 그 사람 우리 교회에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쫓겨난 사람이에요, 출교한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B 교회는 받아주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서로 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회와 노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노회에 어느 한 목사님이 노회 편입이 들어왔어요. 노회 편입, 우리 노회에 가입하려고 온 거, A라는 목사가. 그러면 이 목사님이 여기 노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증빙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서류를 보니까 모 교단에, 가뷰라는 교단에 무슨 A라는 노회에서 근무했었던, 거기 소속되어 있었다는 소속 증명서가 있어요. 그러면 노회에서 확인합니다. 이쪽에다가. 이런 목사 거기에 실제로 있었습니까? 확인해요. 그럼 여기에서 노회에서 확인해서, 네,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노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노회에서 면직당한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노회는 그 사람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받아주는 거는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안 받아줍니다. 한때 제가요 교회를 20년 목회를 했는데, 그리고 교회 성도가 막 엄청나게 많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당신은 면직되는 그 순간부터 일반 평신도예요. 그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면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되어지고 제명과 출교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출교는 동산교회에서 출교대 안 따르면 아니 뭐 교회가 동산교회만 있나 뭐 딴 교회도 가야 되지 뭐 이렇게 가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교회 사이에 상호간에 이야기하면서 출교된 사람은 받지 않는 거죠. 그걸 아까 말하기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런 사람들 이 형제가 만약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보세요. 성경을 한번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꾸짖어라. 그런 사람들을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니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사탄에게 내어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쫓아내는 거예요. 출교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출교시키고 꾸짖어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3장 6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는데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라. 떠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기웃기웃거리고 주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머물고 그게 아니에요. 예, 교회에서 뭔가 처벌이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떠나는 게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거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 거룩함 깨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디도서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디도서 3장 10절 말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 멀리하는 게 좋은 것이죠. 디도서 3장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데살로니가서 3장 14절 말씀 누가 이 편지에 관한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뭐하지 말고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귀지 마세요. 사귀지 마라. 부끄럽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말하는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15절 말씀에 그렇지만 원수같이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형제같이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사귐이 없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 뭐 인사 정도는 하고 가면 되겠죠. 그러나 긴밀하게 만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음식을 먹고 뭐 대화를 나누고 교제권은 가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5장 11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을 만약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생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모두 하지 마라. 먹지도 말라. 식당 같이 가지 마세요. 뭐 먹으러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디모데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있잖아요. 여기 아까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습적으로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양은 좋아요. 아주 훌륭한 신자 같아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거기 기웃거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무리 뭐 한때 뭐 대단한 인물이라도 기웃거릴 게 하나도 없어요. 돌아서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우리 권징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겠지만 권징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라고요? 이건 죄에 대한 책망이지 사람에 대한 책망은 아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혼내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고치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 좋은 자세는 뭐냐 하면 감정적으로 뭐 삐지고 반항하고 분노하고 대들고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안 좋은 거, 많은 사람에 빠지기 쉬운 거, 죄를 지적했을 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부정직한 모습으로 뭐 어째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 저래서 자꾸 말을 돌리는 거, 이거 좋지 않은 거죠. 분명한 사실은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는요 수술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도 나를 수술해야 되고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합리화로 적당히 머무르거려 가지고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시키지 마라. 그리고 뭔가 잘못된 걸 지적할 때 어떻게 역공격하지 마세요.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는 교회는 얼마나 깨끗하다고, 뭐 만인 제사장인데 당신만 뭐 제사장이야, 나도 제사장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아론 미리암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죠. 혹은 잘못된 걸 지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 잠수 타지 마세요. 어디 딱 숨어버리면 끝이다. 떠나면 그만이다. 그건 본인도 망하는 거, 모든 걸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자세는 바로 대번에 사회 법정에다 고소부터 해버려가지고 고소고발로 가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 권징이라는 것은 성경의 표준에 입각해서 행하는 것이고 회개를 목적으로 상대를 얻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일정한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이 흔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교회는,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전투적 교회고 유한한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 교회가 싸워야 되는 이 부분이다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교회의 거룩성이 깨지면 하나님이 떠나가요. 교회는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멸망, 심판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이 교회의, 전투적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진데 1대1 권면을 하든 다대일 권면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어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와 불의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덮어놓고 넘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개를 저어 X표를 치게 하시며 그리고 급한 경우에는 그것을 떠나서 멀리하고 피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셔서 내 자신과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붙잡히고 쓰임받는 심령과 교회,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마지막 희망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